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오롯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제약이 정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앞에서 그 24장 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심판하셔서 목적하시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인간의 교만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럼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14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4절 보니까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라.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심판을 통과하게 되면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뜨리심으로 바다의 난기를 통해서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미리암과 여인들이 솟구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심판을 통과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그냥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냥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네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처럼 항상 이제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방에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배 우림, 이렇게 배는 안에 전치사, 우림, 우의 복수인데 불이라는 뜻입니다. 붉고 불 속에서, 불 속이란 뭘 가리킵니까? 고난 속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정금 같은 자로 우리가 빚어지거든요. 또 그가 나를 단련하심으로 내가 정금 같은 자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만이 우리 속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섬은 바다, 그 섬이라는 것은 육지와 단절된 것이죠. 섬. 그러니까 섬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 그래서 어둡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 그게 섬이에요. 그 뒤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 그래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 그 상태를 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마음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떠나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다. 16절에 보니까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루오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 끝에서부터, 땅 끝은 물리적으로 뭐 땅 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리면, 등지면 그곳이 땅 끝입니다. 아무리 같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등을 지버리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 완전히 땅 끝에 존재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땅 끝이 됩니다. 지구는 둥글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등을 져버리면 땅 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등진 상태, 그게 땅 끝입니다. 황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가죠. 그 먼 타국에 간 상태가 땅 끝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인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지버리니까 다 땅 끝에 존재합니다. 땅 끝에. 땅 끝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니 당제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래서 너무도 비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태, 땅 끝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모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십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구나. 깨닫게 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인간도 자꾸 등을 집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누구하고 그냥 그 사람 꼴보기 싫고 마음을 문을 닫아버리고 등을 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는 땅 끝에 존재. 부부 사이도 뭐 같이 살아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등을 지버리면 같이 살아도 땅 끝에 존재하는 거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냥 자식이 등을 지버리면 땅 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
그 사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땅끝이고, 또 내가 마음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 그 사람도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해서 내가 마음으로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까지 전해야 돼요. 그게 땅끝입니다. 그런데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땅끝에 거한 나의 모습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비참해져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래,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죠. 네, 이것도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떠난 먼 땅 끝에 존재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왜 이렇게 세잔하고 세잔하였느냐? 배신했기 때문에, 덩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덩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들끼리도 자꾸 배신하고 덩을 진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배신의 존재입니다. 배신의 존재. 틈만 나면 배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나는 배신의 존재구나. 그걸 더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르나니. 땅의 주민은 누구겠어요? 역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러죠.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땅에 추락을 하고 저 음부 구더기 속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땅의 주민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저 그냥, 원래 우리는 하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저 땅 속으로, 음부 속으로 추락해버린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르나니.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사로잡힌다. 두려움, 그리고 염려, 걱정, 미움이라는 함정과 올무에 늘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뭐 하면 우리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냥 왜 그렇다고요? 땅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땅에 추락을 했으니 뭐 앞이 안 보이고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이 되는 거죠. 19절에 18절에 보니까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늘 두렵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들어보면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을 떠나면 들려오는 소리가 늘 두려운 소리입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게 되면 함정에 빠지고, 그래서 또 함정에서 올라오니까 올무에 걸리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연속. 그런데 인간들은 왜 그러는지를 모르죠. 늘 두렵고 불안하게 살면서도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은 흔들어 깨워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러냐?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니 그 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계는 어떤 세계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고 왕인 세계. 그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막 하나님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내가 주인이고 왕이었던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니 그 위의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또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비틀비틀한다는 거예요. 땅, 여러분 우리 땅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는데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흔들한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석같이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살던 것들만, 뭐 돈, 건강, 뭐 나의 지식, 뭐 자식, 그런 것을 우리는 땅처럼 믿고 의지하고 붙들었는데 그것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흔들하는 것이 비틀비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에서 도망을 나오겠죠. 땅이 흔들흔들하면 그거 못 있으니까 도망을 오게 어디로 오겠어요? 그리스도로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는 도망을 오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도 있을 수가 없어. 땅이 흔들흔들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한다 그래요. 예,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벌이죠.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 전쟁에서 져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과 그의 사자들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진 인간들, 즉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가리킵니다. 높아진 마음들. 인간은 스스로 막 높아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니는 니 스스로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면 안 된다. 니는 하늘이 아니다. 아, 내가 하늘에 있어가지고 안 되구나. 나는 하나님 발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은 군대는 바로 여러분 교만한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들을 높은 군대라 그래요. 높은 군대. 그걸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땅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늘이 되어서 땅에 추락해져 있는 인간들, 교만한 인간들, 교만한 우리를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로 인생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높아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져 있습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그들은 앞에 나오는 땅의 왕들, 높은 군대, 다 인간, 높아져 있는 교만한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무덤이 되고 감옥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늘 마치 무덤 속에 갇힌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덤에 묻힌 것 같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무덤의 존재, 감옥에 갇힌 존재가 되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시죠.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무덤의 존재, 감옥에 갇힌 존재가 되고 지옥의 존재가 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우리 성도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그냥 내가 무덤에 묻혀 있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라고. 그때 우리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되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종말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게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빛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의지하고 붙들던 것들이 빛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나는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했어요. 근데 그게 빛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돈이 빛이라 생각하고 권력이 건강이 나의 그 어떤 실력이 자식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바라봤는데 그게 빛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믿고 의지했는데 나는 빛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빛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등대로 삼아 당신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보면 등대가 있죠. 메노라 등대. 거기 감람유를 부어서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등대로 삼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등대입니다. 등대고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인간이 다 빛입니다. 등대.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빛이냐 그걸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빛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빛임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소유한 빛.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구나 생명의 빛이구나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아진 우리를 낮추시고 엉뚱한 거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실 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